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였는가는 사실 관점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의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가 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니야 그때는 민족은 형성됐지만 땅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드디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스라엘 시작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처절하고 처참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완벽한 절망, 그 절망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질 수 없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 치욕적인 삶, 모욕으로 가득했던 그 때를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아니,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망과 어둠과 수치로 가득했던 그 때를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소임을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았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존재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던 931년,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모두 9번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모두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 약 209년, 약 20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굉장히 잔인한 왕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수르로 포로잡혀가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약 117년이 지난 어느 날 남유다 역시 멸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의 멸망을 당한 반면 남유다는 4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해요.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전쟁광, 당시 최고의 위대한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공격을 받아 침략을 당했을 때가 605년, 주전 605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때 함께 포로잡혀 온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잡혀 갔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10대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 학자들과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하는 나이는 한 15살 정도예요. 15살 정도면 오늘날 한국 나이로 중2 정도 되죠.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되는 어린 학생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전쟁을 경험해요. 코로나는 무섭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는 어린 아이가 전쟁을 직접 목도하고 다른 나라의 무시무시한 왕, 그 왕이 자기 나라를 짓밟고 강제로 자기를 포로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는 끌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당시 소년들만 데려갔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모와 떨어지는 그 경험, 모든 것이 낯설지. 언어를 배워야 되고 모든 문화가 낯설고 어느 것 하나 마음 들 수 없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 된 15살의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아이들만 바벨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잡아와요. 그리고 약 2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기록들이 많지요.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종교로 무장시켜서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바벨론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보내는 거죠. 그때 가르쳤던 학문들이 나와 있어요, 기록에. 가장 먼저 언어죠. 바벨론 언어, 그리고 바벨론 문화, 그리고 법,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예요. 그리고 신화, 그리고 점성술, 그리고 점치는 법.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듯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은 경건한 가정의 경우 아이가 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잘 양육시키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4살부터 12살까지 분명히 모세 오경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요. 언어 배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법 배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은 바벨론에게는 종교겠지만 유대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그건 100% 우상이에요. 반은 동물 모양, 반은 사람 모양. 성경에서 분명히 금했던 그것을 내가 배워야 돼요. 바벨론 신화의 대부분은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 음란하게 짝이 없는 거짓과 술수와 그 음란과 살인을 일삼는 그 바벨론 신화를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더군다나 점성술을 배우고 그 당시 참 기록에 의하면 점치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왕이 가끔, 아니 자주 물어봐요. 내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 모든 것들을 장관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즉시 대답해야 돼요. 그러므로 점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별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흩어요. 그 내장의 색깔과 모양과 온기와 흩어짐의 정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비밀이 별에 있다고 믿었어요. 짐승의 내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니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워야 돼. 그 처참함,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나. 그러나 거부할 수 없어요. 죽으니까. 그 15살의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이건 너무 큰 중압감이죠. 압도되겠죠.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힐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봐왔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전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예요. 화려하죠,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나 세계 최강국 예루살렘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토를 가지고 그 화려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던 바벨론 궁에 왔을 때 예루살렘은 초락이 짝이 없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웅장함,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어떻게 이거 인간이 만들었을까? 아니요, 이건 신이 만든 거야. 그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바벨론 왕궁, 더군다나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루둑을 모셔있는 그 마루둑 신전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휘황찬란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규모에, 화려함에, 색채에, 온갖 보석에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요. 강제로.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 처음에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지. 여러분, 내가 죽기 전까지 코로나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곧 끝날 거야. 그래? 다시 변이가 생겼어?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내겠지. 1, 2년은 다시 회복되겠지. 그런 거 다 가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런 소문 없었겠어요? 다 소문 가졌겠죠. 분명히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킬 거야. 근데 웬걸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뒤 몇 년 뒤에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 잡혀 자기가 있는 바벨론으로 와요. 왕이 잡혔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가졌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왕은 좀 잡히지 말지. 왕은 좀 보호하지. 아니요. 왕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잡혀온 바벨론으로 똑같이 포로 잡혀요. 처참한 몰골을 하고 감옥에 갇혀요. 이제 소망 없지. 이제 다 끝났지.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자신이 잡혀오고 몇 년 뒤에 왕이 잡혀와요. 몇 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는데, 하나님 뭐지 이게? 어떻게 집이 무너지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무기와 무기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지, 성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짓밟혀요. 불에 타서 소멸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디로 봤든지 간에, 제가 왜 출애굽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를 가장 처참할 때로 본다고 아니라고요. 언제를 시작으로 봤든지 간에 그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하며 어둡고 절망적이고 내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치욕적인 역사를 골라라. 그럼 바로 이때예요. 그때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어디에도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왕도 잡혀오고 성전도 무너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요. 혹시 다니엘의 이름 뜻을 아세요? 다니엘, 사람의 이름 끝에 엘 혹은 야 혹은 요자가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셔, 왕이셔, 주권자셔, 통치자셔 라는 인정이라고요. 단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라고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인정받아요. 근데 다니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 뜻을 아세요? 벨이요,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로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의 부인이 벨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로 벨을 믿었습니다. 생명은 벨이 주는 거지, 벨이 생명을 가져가면 죽는 거야. 그러나 벨이 보호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 라고 그 모든 믿음을 벨에게 주었다고요. 벨이요, 제발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라는 것이 벨드사살, 그 이름 뜻이에요. 이름이 강제로 바뀝니다.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자기 새 친구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벨드사살로 불러요. 왕궁에서는 100%, 길거리 지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벨드사살, 이 사람을 다니엘로 부르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잘해서 자기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려질수록 벨이 높임을 받아요. 우상이 높임을 받아요. 우상이 예배를 받아요. 우상이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다고 못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우리 역시 우리 벨드사살, 역시 우리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벨드사살,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름이 바뀌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했었는데 그때 2001년 3월 달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된 얘기지만 저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실에서 그 강의를 듣는데 처음 생각할 때 내가 영어를 잘못 들었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01년 3월 달 11개 상하 강의였는데 그 11개 상하 강의를 위해서 미국의 디트로이트 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데니엘 루이스라는. 그 아들이 저랑 같이 거기 간사했었거든요. 세계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 주석을 썼습니다. 그 사람 몇 명 없고 전 세계에 석학 중에 석학. 근데 그분이 오셔서 11개 상하를 강의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한번 훑어주시는데 이제 이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문헌들에 의하면,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얘기는 이거예요. 바벨론에 발견된 문헌과 기록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세를 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선시대 때 환관, 내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서실장, 장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 안에서, 바벨론 궁 안에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거세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2001년 3월 달에,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다니엘이 왕궁 안에서 느부갓네살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도로, 다른 지방으로 파견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 자료를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 하면 거세당한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인정돼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은 다니엘이 거세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바벨론의 여러 문헌을 살펴봤더니 정말 그 문헌들이 나와요.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은 반대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당했을 확률을 99% 이상으로 봐요. 여러분, 그 수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지금 고고학자님이 밝혀졌거든요. 다니엘에서 어디에도 회당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어디서 기도하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집에서 혼자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어디도 공동체 같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부인과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풀어요. 여러분, 그 수치,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내 이름이 바뀌었어요. 강제로.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벨신이 영광을 받고 존경하게 되고, 마치 벨에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벨이 나에게 축복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그 거세당한 치욕, 그 수치,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한. 어쩌면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죽자. 내가 이 치욕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기도한들 거세당한, 이름이 바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겠나? 라는 수많은 갈등들, 그 자기를 향한 그 번민, 연민, 그 저주스러운 마음, 분노,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세를 당한 지, 이름이 바뀐 지 약 60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잡혀온 초기에 3년 동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때는 다니엘을 다니엘로 불러줬겠죠. 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떠나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궁에 있었을 때 누구도 다니엘을 다니엘로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벨드사살이지. 60년 동안, 6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말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벨드사살 이름이 바뀌고 약 6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세요. 그 장면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저는 다니엘서 9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전 진짜 좋아해요. 혹시 성경 가지셨다면 한번 저랑 이제 같이 한번 펴기 시작할까요?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솔직히 그냥 지나치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잘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 이전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20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 눈을 마주치면서 했던 첫 마디, 첫 단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뭔지 보시겠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첫 단어가 이거예요. 다니엘아.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듣지 마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60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예요. 누구도 자기를 다니엘로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벨드사살. 그 지긋지긋한 이름, 그 지옥스러운 이름. 근데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했던 첫 말은 뭐냐면은 다니엘아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벨드사살로 기억했지만, 불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다니엘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까? 내가 이제 신명기 23장에 의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한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인데, 부정하게 된 사람인데, 가증하게 된 사람인데, 내 이름이 바뀌어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가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다니엘로 기억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9장 11절. 다니엘 앞에 이단을 붙여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이름, 맞아 나 다니엘이지, 내가 다니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전히 다니엘로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그 벗을 수 없는 그 죄, 그 연약함, 그 수치,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라도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지. 다니엘아, 재민아, 용이라, 미안해, 내가 요즘 대학생 이름 잘 몰라서. 그 이 따뜻함, 다니엘이 얼마나 좋았을까. 난 분명히 확신해. 이때 다니엘은 분명히 울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제 개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내내 고민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줄까? 근데 그 얘기는 거의 한 15분 걸리거든. 아유,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아니, 그러면 안 돼. 이제 시작이에요, 다니엘. 무슨 소리야, 지금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것을 비밀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난 있어. 여러분 몰라도 내 반은 여전히 YM이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내 후배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거든. 내 몸부림치거든. 죄와 싸우고. 여러분 상상 못할 정도로 싸우거든. 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 말 한번 들으면 듣고 싶었다. 지웅아, 수고했다. 이제 됐다. 이제 쉬어라. 나는 그 말 듣고 싶어요. 됐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충분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기억하세요. 우리 다시 이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녀를 4번 걸쳐서 멸망시켜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한 왕.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되죠.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25살 때, 즉 왕이 되기 전 왕자 시절에도 이미 이집트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건드릴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 그 카리스마, 강력함, 리더십. 당시에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고 가장 많은 백성들을 거느렸고, 전 세계에서 그의 말 한마디면 다른 새도 떨어지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공중정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 펌프도 없는 시절에 물을 거꾸로 들어 올려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게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기가 막힌 통치자입니다.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싸웠던 전적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냥 쫙 밀고 나가죠. 패배를 모르는, 두려움을 모르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왕.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두려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짐승같이 돼요.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다니엘서를 모르면 오늘 밤에 꼭 한번 볼래요? 봐요. 이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바뀌어요.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땅을 기어다녀요. 머리와 몸에 난 털을 깎지 못해서 누가 봐도 짐승처럼 보여요. 이성이 사라져요. 미친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다른 바벨론 기록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이 한순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침을 흘리고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그 느부갓네살을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뜨렸다.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3절 먼저 볼까요? 33절 결과죠. 4장 33절.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냥 길바닥에 자는 거겠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딱 미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졌던 그 화려함, 가장 강력한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혹시 펜 가지신 분이라면 이걸 밑줄 그으세요. 4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0절 잘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느부갓네살이에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와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말입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마디의 말로 이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짐승이 됩니다. 이 당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렸던 최고의 위대한 권력과 전쟁 광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든 것은 다른 어떤 군대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위대한 왕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인 것이에요. 너의 왕위가 떠났어 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10분의 연설도 아니라 5분 메시지도 아니라 딱 한마디,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의 이성이 떠나고 모든 권력과 모든 군대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에요. 도대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에요. 10분의 연설, 30분의 연설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10분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살아계신,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시겠습니까? 오늘날 세대에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까짓 건 하나님을, 여러분, 저는 비그리스도에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내 기도가 거절당할 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그 분노를 함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건방지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도 봤다면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한 번이라도 목도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에요. 저랑 같이 말씀 한마디만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면 예레미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하세요. 2장 19절, 13절도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40분 지났어요? 빨리 봅시다. 1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패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기다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할 때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100% 경외, 야레. 근데 여긴 그 단어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 성경 기록 가운데 딱 한 번 이 단어가 쓰였어요. 파흐다. 근데 이 단어를 경외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경외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시편, 잠언 다 100%. 근데 여기는 파흐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신학적인 경외함 그따가 필요 없어요. 경외함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벌 떠세요? 그까짓 건 하나님 뭘 떨어? 내가 기도하면 들어야지. 내가 여기 임하라면 임해야지. 당신이 뭔데 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여기 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임해야 되죠? 하나님이 뭔데 내 찬양을 거절해?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가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것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인데 뭐. 나 그거 안 할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에요.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 얘기 들어요. 가끔씩. 스위스 로잔 베이스에 있을 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베이스가 나갔었어요. 전도하러. 그때 한국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 제주도에 있을 때도 가끔씩 나갔었어요. 열방대학 있을 때. 가끔씩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심장이 떨려.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거 그거 내가 눈 하나 깜짝일 줄 알아? 야, 하나님 그까짓 거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정말 이렇게 손이 떨려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거룩함, 그 광대하심, 그 위엄, 여러분, 그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신학적이고 화려한 게 아닌 것이에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 꼬꾸라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감동적인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논리적인 말과 단어, 현학적인 단어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지는 순간, 내 공동체에, 내 단체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오늘 인정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사실 이해가 안 돼, 이 한 문장이. 근데 너무 통쾌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1장부터 12장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환상들, 계시들, 말씀들, 기도들이 나오지만 요 한 절은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인정되는 사람, 나폴레옹, 알렉산더와 같은,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왕 중에 하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시키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의 요 한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그 가장 넓은 영토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어떤 물리적인 힘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무기도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그 4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들. 이성이 돌아왔을 때에 이런 말을 하죠. 4장 34절 35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이 어린 다니엘에게 그 누구에게도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왕권과 주대심, 그 통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존귀한 자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 어린 다니엘의 신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의 신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게 오늘 여기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제. 무엇이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같이 봅시다. 1장 8절.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카페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읽으시고, 혹시 소리를 내도 괜찮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면서 이 말씀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강제로 포로 잡혀왔어요.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결코 배우고 싶지 않았던 종교를 배워야 되고 신화를 배워야 되고 점성술과 점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거세당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의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상식과 세계관과 그 음란함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레브는 뜻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정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숨은 결정하다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어떤 게 더 많이 번역되냐면 두다, 놓다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두었어요. 자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두었어요. 내가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칼이 나를 수치스럽게 맞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포로 잡혀서 그 이방의 더러운 땅에 온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두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말하는 상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다니엘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이 당시 바벨론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음란함, 수많은 우상들.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여기 홍대에서 금요일마다 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한번 봤었어요. 수많은 점집들. 이제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기독교인 할지라도. 아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재밌지.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성적으로?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고리타분하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제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딴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하는 게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내 뜻을 하나님에게 두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 존재하는 후배들,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제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그 정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라면 다 살아. 아니, 다 그리스도인, 목사도 그렇게 살아. 그 정도의 죄는 다 져.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이야.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거룩함의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명예가 주어지고 더 많은 재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하셨는지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다음 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궁율과 사랑은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교수가 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장과 이사가 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선배가 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필요한 궁율, 생명, 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지는 수많은 이론들 가운데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26장 딱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번,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딱 3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더 많은 별명은,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란 표현입니다.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 말만 하고 마칠까요?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 말과 글을 통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학생이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죠.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요.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배움을 받지 않아요. 특정한 시간에만 모이지 않아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자신의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 말과 글을 포함한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 수많은 사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리들, 두 번째는 제자들.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 사랑해요. 환호성을 질러요. 박수갈채를 보내요. 휘파람을 불어요. 예수님이 거기 하면 쭉 몰려서 가고, 예수님이 저기 하면 쭉 몰려서 가고. 무리나 제자나 똑같지요.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환호성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러나 무리는 절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나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을 떠났더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손해가 주어진다면 절대 따르지 않는 게 무리입니다. 제자는요, 나의 상식과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것까지 해야 돼? 무리입니다. 자신을 제자라 속지 마세요. 여기까지. 나 예수님 좋지, 예배하는 거 좋지, 이런 모임 오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용서를 구해? 내가 왜? 제가 잘못했는데 왜 죄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존심이 상해도 그게 예수의 말씀이라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한 다음에 새벽같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정확히 알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즉 우리가 제자도라 부르는 그 제자도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누가 오늘 내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누가 내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내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 들으셔야만 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누가 오늘 내 계획과 내 편안한 모든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내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죄는 음란, 시기, 질투, 무정함 같지요? 아니요, 그리고 죄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은 다 죄의 결과들, 열매들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은 성경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음란함, 시기심, 질투, 무정함, 그 분노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울고 부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루면 끝납니다. 똑바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주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게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성경인지 세상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사용에 있어서, 교육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이미 교회는 너무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밀어내지 않으면 밀립니다. 밀리면 죽습니다. 예수 전도단 안에 이미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언제부터 자리가 중요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부터 사람의 인정이 중요했습니까? 예수 전도단은 무식한 단체예요. 내가 제일 무식한 놈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했던 분들이 우리 선배님이세요. 그게 우리 DNA고 유업입니다. 논리? 우리에게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소망과 안정감을 이 세상에 두지 않는 것이에요.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반응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난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 시은인데 내가 젊은 청년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권리 포기? 내가 제일 먼저 할 거야. 내 왕을 위해서. 누가 오늘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미안해요, 설교 길게 해서. 우리 찬양할래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그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길 원하신다면 엎드리세요. 내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십시다. 영광과 능력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시 보좌에 앉으시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나의 뜻을 정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위탁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상식인 이 시대에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청년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죄와 상식과 문화와 음란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명령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